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 없는 함께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한밤중에 계엄령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로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분열과 혐오가 극에 달아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 참담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분열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한 대한민국의 현실 자체가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분열은 질서의 반대이며 분열은 선이 아니라 악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어느 때보다 혼돈스러운 이 시기에 질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라면 좋아할 만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 중 하나입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구절은 아마도 18절, 19절의 내용일 것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하며 이 말씀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약속된 선물을 주시는 것과 같은 매력적인 말씀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본질은 앞선 주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며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갈등보단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 말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것, 함께 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만 보더라도 사람이 모이면 갈등과 반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분열로 향하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갈등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께 이어서 묻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그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 역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필요한 것이 용서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이 말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시죠. 그와 함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에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내하며 용서하며 한 마음으로 주를 구할 때 친히 천국문의 열쇠 구멍이 되신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열쇠로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게 하신 이유이고, 두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곳에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힘을 모을 때,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또 그로 인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열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분열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르나라교회 성도들은 비록 적은 수의 인원이 모였으나 그로 인해 서로 인내하며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열이 아닌 연합이 되어야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분열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주께 구할 때 그 모든 것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힘들고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힘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제 주께 의지하며 서로 인내하고 또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이제 연합한 모습으로 주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국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시간이 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